아멘.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경이나 문제나 갈등은 이게 쉽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겠다 생각하면 도리어 그게 더 문제가 되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갈등이 도리어 내게 상처가 돼서 남아있다고 하면 우린 그런 부분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으로 자유하고 치유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미 우리는 그 축복을 확보했어요. 그게 뭐냐? 복음 세천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비밀을 확고히 해놓고 메시지를 계속 누려다 보면 하나님의 큰 증거를 사실적으로 누려가게 됩니다. 그냥 뭐 설렁설렁 그냥 뭐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내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내 삶의 스타일로 내 시작과 나중에 내 현장 속에서 멍 때리는 시간에 그걸 해야 된다. 그럼 그게 나의 천명이에요. 그게 나의 소명이 콜링이 되고 그게 나의 사명 듀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거 위해서 살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아직 개념이 안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리잖아요. 복음 세 천명 중요하다고. 세 가지 천명이에요. 무슨 천명? 왕의 천명, 제사장의 천명, 선지자의 천명.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발판으로, 그러면 이걸 고백하다 보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어려움과 경제가 뭐예요? 나에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안만 들어도 뭔 소리야, 맨날 그 소리야. 맨날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잡섰잖아. 그게 맨날 그 밥입니까? 아니죠. 그 밥이 없으면 내 인생을 지탱해 오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2026 제123 RUTC 영어응답에 하나님 나라의 이 붙여놨잖아요. 그럼 내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망대가 뭐라고요? 복음 세천명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 뭐지? 맨날 메시지를 들어도 그저 남의 동네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 내 축복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축복이 되면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를 살리는 망대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 10절인데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전서 후서를 헷갈렸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망대의 축복이 잘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우리의 말씀 속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10절을 보면 5가지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언약적 축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 지금 표현은 커버넌트예요. 언약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가진 그들이 내가 가나안 땅 갈 때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근원적 축복입니다. 뿌리는 언약이지만 이것이 비전이 되는 거야.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고 그 축복의 응답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그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상훈 형제와 예림 자매가 목사님 우리가 이제 웨딩 사진도 찍고 결혼 초대장을 보냅니다. 난 다음 주인 줄 알았어. 초대장 왔길래. 그랬더니 98일 남았대. 미리미리 준비 탁. 목사님 넥타이도 하나 탁 준비해가지고. 예림이한테 물어봤죠. 어서 만났는데 볼링 치다 만났대.
언약 가지고 볼링을 쳐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언약 잡는 게 중요하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식한 렘넌트는 오예림 집사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설렁설렁하면 손해라니까. 그걸 의리미를 가지고 찾아서 해야 돼요. 이제 수빈이 은혜 성인식 할 때 금방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또 훅 하다 보면 금방 고등학생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이 언약의 흐름과 시스템 속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걸 해야 돼. 안 하면 요구를 해야 돼. 아니면 이제 여러분 크면은 자원해서 와야 돼요. 해야 된다고. 파송식을 언제 한다고요?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돈을 벌어서 11조 할 나이가 되면 그때 파송식 하는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이제 오해림사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파송식을 했잖아요. 내가 성인으로서 내가 유치원 그때 다니면서 할 때 파송식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 파송식을 하는 거죠. 결혼 파송식. 그러면 결혼 파송식 하면 좀 있다가 바로 무슨 파송식 해요? 임직 파송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파송식 하면 다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표적 축복. 그러니까 우리 오주연 장로님 가문의 영적 흐름을 따라서 우리 상훈 형제가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럼 그 가문이 이제 복음 왕가를 이루면서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또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지 엄청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돼. 오늘 우리 제 방에 우리 복순자너님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어항을 갖다 놓고 거기다 계속 양육하면서 오늘 막 구피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막 부흥했어. 막 21마리가 되버렸어. 와글와글 바글바글해. 이제 나 새끼 나면 막 컵으로 분양을 막 해줄 거야. 이제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 한 가문의 응답이 다른 가문에게 전달돼서 역사가 되어지는 거. 이 대표적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기념비적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기념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이미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가는 겁니다. 대강 알면 대강 역사하고 확실히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해요. 옛날에 김미영 장로님이 목사님네 가문은 좀 DNA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에 줄이 장로님 시집가고 시집가면은 애를 많이 좀 낳도록 하세요. 장로님도 많이 낳았지. 우리는 둘밖에 없네. 많이 낳으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쟤도 결혼할 때 계속 포럼 많이 했거든요. 몇 명 낳을래? 그랬더니 2명? 2명이 뭐냐? 2명이면 본전치기인데. 유 목사님 맨날 메시지 때 렘넌트? 7? 무슨 5이야. 메시지 안 들었구만. 렘넌트 딱 쓰면 옛날에 렘넌트 7이라고 꼭 썼다. 그러니까는 저기 일본의 어떤 장로님이 화장품 이름을 렘넌트 7이라고 해서 화장품 만들었잖아. 렘넌트 7. 렘넌트는 7 나라고 맨날 메시지 하는데 안 들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올린 것이 4명까지 낳겠다고 했는데 언약을 늦게 잡았어. 제대로 주애가 주신 대로 다 낳았으면 5명 될 건데 지금 2명밖에 없잖아. 이게 지금 흐름이 잘 안 됐어요. 단지 이제 주리는 착하니까 하나 더 낳지. 예림 집사는 피임하지 마. 주는 대로 나. 복순장님이 키워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도리어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영어가 우리 시대는 영어를 글로 배운 영어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이게 막 해외 가서도 막 이렇게 연애해서 예쁜 아이들을 많이 데려오는데 얘들은 개념이 없어. 나이 차이도 별로 상관없고 이 사람 돈 없는 거 상관없어. 한국 여자들은 결혼할 때 차 있냐 아파트냐 따지잖아요. 일본 여자들하고도 요즘 결혼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아무 상관없어. 200만 원짜리 그냥 월세 살아도 그냥 오케이야. 그냥 사랑만 해주면 된다는 개념이더라고.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뭐 이 사람도 이 애기 많이 날 거야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와요. 우리 걱정할 거 없다 이제. 진짜 우리가 237 5천 정도의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과 증거가 많이 있는 거죠. 그 한국의 아가씨들은 긴장해야 돼. 왜? 빨리 있는 사람 빨리 찾아. 가까운 데서.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전비적 축복, 우리에게 갖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축복을 주신 우리에게 육신적인 DNA와 영적 DNA가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응답을 이뤄가야 돼요.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가진 달란트 문서 사역을 통해서 글을 계속 써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글 쓰는데 이거 몇 시간이나 걸려. 그래서 나 이거 글 쓰는데 10분이면 땡. 아니 어떻게 10분에 이 글을 씁니까? 10분밖에 안 걸려요. 왜? 10분이라는 시간이지만 그게 10분이 아니라 70년 플러스 10분이지. 내 인생 70년에 거기에 갖고 있는 모든 학문적 지식, 영적인 거, 세계관, 문화관 이게 다 포함돼서 탁 나오기 10분이지. 그저 10분까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저기도 우리 박물관에도 해놨습니다만은 이런 문서 자료를 미국에 자료 갖다 주고 이게 기념패를 받아오기도 하고. 그럼 이제 우리 가정 이야기지만 우리 은혜가 과학 독후감 써서 학교에서 최우수상 받고. 그럼 수빈이는 뭐 했어? 부끄러워서 뭐 부끄러워? 수빈이는 우수상 타고. 야, 이거 어떻게 그냥 그런 DNA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자연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 체육 RUTC에 우리 다빈이 줄넘기 하는 거 봤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축복이 다 있는 건데 너무 감춰놓으면 안 돼. 정수빈 랩넌 너 쇼트 찍은 거 많이 있다며. 오늘 교회 방에다 다 올려놔. 와가지고 여러분 다 좋아요 구독 다 눌러주세요. 알았죠? 그 친구들 친구들 다 줘. 이거 우리 교회 아닌데 너무 기특해. 빨리 눌러 해가지고 읽히세요. 우리 이제 이런 말하면 안 돼. 우리 가문의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말씀 원학으로 잘 가져 나시는 선교원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학 박사님이란 말이에요. 영어를 잘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프레임이라고 하는 빨리 써요. 메모하고 있죠. 성경 제목이 성경 프레임. 유튜브 들어가서 성경 프레임 찍어요. 그러면 거기 나오니까 거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뭐 성경은 뭐냐, 회개는 뭐냐, 구원은 뭐 이거 쭉 설명을 아주 짧게 이분도 바쁘니까 시간 한 3분 4분 짧은 걸 해놓으니까 쇼트를 많이 찍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많이 봐줘야 돼. 구독 좋아요가 많아져야 돼. 그래서 내가 몇 명이라 되었더니 지금 구독이 130명이고 뭐 본 사람이 뭐 몇백 명. 내가 목사님 일주일 안에 10,000명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떠드는 사람 있잖아. 내가 막 할 거야. 내가 막 전국 세계 다니면 막 부를 거야. 성경 프레임을 다 구독 안 하면 다락방도 아니야. 막 할 거야. 왜요? 좋은 자료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빈이가 쇼트 찍고 있다니까 잘하든 못하든 막 찍고 너무 잘해 좋아해 막 해서 어릴 때 성공해야 돼요. 언제 성공해? 저같이 지금 늙어서 성공하면 그것도 뭐 아닌 건 아니지만 젊을 때 성공해야 돼. 젊을 때 그 가치를 찾아야 돼. 하면 돼요. 우리 양희석 집사님도 골프 그냥 대강 하지 말고 좀 색다른 각도로 이런 거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 그게 내가 공부도 되고 연구도 되고 실수도 되고 실패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죠. 왜? 우리는 기념비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복순 장로님하고 우리 금실하고 정씨 둘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지금 꽃 뭐 어항이라가지고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있는데요. 꽃길 일로 온 사람들은 몰라 그런 거 모르고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누려. 꽃길을 걸어서 예배 나오잖아. 꽃들이 빵실빵실 빡히면 나팔꽃, 뭐 작약꽃, 반짝. 저거 하다 보면 금실 전생 교회 그만두고 갈 수 있어. 왜? 저거 하면 너무 잘 되면 가게 차리면 되거든.
그럼 그건 뭐 나이도 상관없어. 뭐 잘만 키우면 되니까. 여러분, 내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제가 주보에다가 글 이렇게 깨작깨작 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쓰다 보니까 유일한 복음 칼럼니스트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념비를 남기는 거죠. 그러면서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프랙티스예요. 우리에게 주신 작품이에요. 불가항력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언약적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이걸 우리의 망대 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이걸 나의 것으로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어떤 사람은 자꾸 문제만 잡아. 우리 교회는 뭐 많이 모이지도 못해. 이게 문제야. 교회 분위기가 이게 문제를 잡는 사람에게 문제만 자기 기념비로 삼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언약을 가진 교회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교회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요, 렘넌트가 자라는 교회요.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잠깐 놓치다 보니까 조카 롯과 갈등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친척 데리고 가, 조카 롯을 데리고. 여러분, 고대 사회를 보면 이게 사막지대를 지나갈 때 사실은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나 그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어요. 그때 내 것을 챙긴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조카에게 네가 동쪽으로 가겠다면 난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산을 가겠다면 내가 들로 가겠다. 네가 좋아하는 데로 가. 그래서 양보를 다 하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는 그 망대가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내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 드릴 수 없어요. 아니, 형광등도 달지 않고 빛이 비춰지기 바라면 되겠어요? 망대가 있어야 빛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모든 게 끝난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망대로 삼았을 때 내 인생은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좋은 상급이다.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영원히 내게 주겠다.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진짜 망대를 주려고 하시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바를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물을 담으려면 이게 깨졌는지 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새는 컵에다가 물을 담아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진짜인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하시는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이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세 가지로 주로 생각해요. 첫째는 테스트가 있어. 테스트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영어 테스트를 하면 영어가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수학 테스트를 하면 얘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인가, 함수를 푸는 수준인가, 뭐 인수분해할 수, 이런 것들을 쭉 시험을 해 보는단 말이에요. 테스트. 이거는 이 사람의 실력을 알기 위한 겁니다. 그게 테스트죠. 또 하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템프테이션이야. 유혹이야, 유혹. 여러분, 유혹은 다 받습니다, 누구나. 그죠? 유혹을 안 받는다. 그건 사람도 아니야, 그거는. 유혹은 다 받아. 근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절에 이제 예쁜 아가씨가 절에 오면 좀 복장을 갖춰야 하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가지고 이제 그 절한다고 꾸벅꾸벅 하고 있으니까 노스님이 그 아가씨를 꾸준히 보고 있는 거지. 그 옆에 있던 동자승이 아이고 우리 주제스님 좀 은큼하시네.
어떻게 처녀가 이렇게 절하는데 그래 민스카트를 저를 쳐다보고 계실까?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는 갔어. 그다음에 이제 동자 스님이 물어보는 거야. 스님, 주지 스님, 아무리 그래도 그래 처녀가 이렇게 절하는데 그래 꿀꿀하면 그게 민스카트 쳐다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고기는 안 먹어도 메뉴판은 보면 안 되냐?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느낄 수 있어요. 누가 나도 돈 많이 벌면 좋겠다. 근데 돈을 버는 수단과 방법을 오늘 밤에 은행 털자. 이건 잘못된 거잖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것에 넘어가 버리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라이얼이라는데 트라이얼은 연단이에요. 연단을 하기 위해서 강한 자를 지금 테스트와 비슷하지만 이 강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빈이 줄넘기 2단 뛰기를 23번 동시에 해보면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어릴 때 그거 한 3번 하면은 못하겠더라고. 워낙 다리가 약하니까 그랬지만 그걸 잘해서 얘를 빨리 저 시켜야 되는데 이걸 뭐 골프를 시키든지 뭐 좀 돈 되는 걸 좀 시켜야 되는데 돈 되는 건 돈이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이 또 좋은 응답을 주시겠죠. 그 트라이얼. 그래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테스트는 뭡니까? 시험은 뭐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처럼 둘이 있으면 하나 바치랑 하나 가지고 살면 되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죠. 왜 이삭을 죽여야 됩니까? 왜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왜라고 말할 때 왜라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왜? 인간은 다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로마서 3장에 다 죽어요. 다 죽는데 태아 때 죽는 사람도 있고 10살 때 죽는 사람도 있고 50살 때 죽는 사람, 100살에 죽는 사람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죽냐 이거예요. 죽는 것은 원죄 때문에 죽습니다. 자, 원죄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죽는다. 왜? 그 죽음이 바로 원죄 때문에 죽는 거야. 다른 것 때문에 아니야. 조상들이 잘못해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죽는 게 아니야. 나라가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야. 나와 상관없이, 우리 가정과 상관없이, 내 분위기와 상관없이, 나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향한 죄, 원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망해는 거, 이게 원죄예요. 이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삭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박물관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잘 안 와보잖아요, 여러분. 왜 안 와봐요? 박물관에 봐가 좀 딱. 거기 보면 되게 큰데 동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런 그 동판이에요. 그 그림 보면요 참 재밌어요. 양이 복실복실한 양을 이제 잡는데 양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눈을 가렸어요. 아버지 칼을 못 보게. 그러면서 그 목을 딱 잡고 아주 경동맥을 딱 끊을 준비를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양을 많이 잡아왔으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칼이 아주 날카로워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의 그 맥을 끊어야 되잖아요. 고통을 주면 안 되니까 순간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 아주 그냥 비결한 것을 쫙 감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그때 천사가 이 아브라함의 팔을, 그 칼을 잡은 팔을 이렇게 멋있는 동판이라고요, 작품이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충격적인 그 시험을 통해서
이삭이 아니라 수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이끌어지는 거 뭡니까? 양과 소의 피를 흘려서 메시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의 그 유세푸스가 쓴 그 역사서를 보면 그 당시에 1세기 때만 해도 그 양을 잡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잡는 뭐 그 피를 기드론 골짜기로 이제 가보면 여러분 알지만 좁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로 피의 강이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피의 강이. 그것이 AD 70년에는 양의 피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원죄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결국은 양의 피가 필요하다. 결국 뭐야?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시에 하나님의 망대를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양을 원하시는구나. 아브라함도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양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깨닫고 이삭도 동시에 축복을 깨달은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망대를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축복을 이삭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가진 축복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등을 보여줘야 돼요. 등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돌아가신 박남호사님이 처음 믿음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죠. 권사님 정식기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안 하면서 하라고. 알았어. 노인정 갔다가 5시만 되면 쪼르르 오셔. 왜 오셨어요? 정식기도 하라며. 그럼 이제 더우면 부채 이렇게 들고서 앉아서 중얼중얼 이렇게 하다가 또 휙 가십니다. 그런 것들이 참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성경도 보셔야 됩니다. 알았다고. 할머니는 책상 드립니까 누가? 그러면 이 옷장 미닫이를 이렇게 지혜가 있어. 옷장 미닫이를 이렇게 빼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책 얹어놓으면 꼭 책상 애들 은혜 책 보는 받침대 같잖아. 이렇게 봐가지고 성경을 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12제자 이름, 12지파 이름,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아마 우리 복음세천명도 잘 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후대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런 망대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오직 메시아로만 된다.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언약을 이삭이 받고 나니까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 먹을 거 100배의 축복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 사실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운물을 파는데 적들이 와서 운물 다 메꿔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운물은 이렇게 요만해서 이렇게 한 5m 또 아니죠. 한 3m만 파면 물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사막지대의 운물은 그렇게 파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파면 흙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파려면 역피라미드처럼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파야 돼요. 넓게 파가지고 그걸 파고 들어가서 물을 찾으면 거기다 돌을 쌓아요. 돌을 쌓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다시 흙을 메워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의 운물이 야곱이 이 운물 팠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운물이 굉장히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르래를 써가지고 그걸 물을 퍼서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운물을 하나 가지면 재벌이에요. 근데 그런 걸 묻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여러 번 그런 일을 겪었지만 이삭은 뭘 발견했냐? 모든 샘줄기의 근원이 되는 샘의 근원을 딱 차지하게 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기념비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수원인문학교회가 어떤 복을 받아야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사람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 망대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여가지고 이란하고 전쟁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은 진짜 손바닥만 해요. 핵포탄 하나 떨어지면 이스라엘 없어져 버려,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핵을 가진 나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핵이라는 것은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안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경제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두는 거지 그건 사용 못해요. 예를 들어서 소련이 에이 모르겠다 워싱턴에 핵 날렸잖아요. 그날로 미국도 소련도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핵은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안 쓰려고 만드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북한이 가졌다고도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 가졌다고 할수록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 쓰려고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는 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죽자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라는 거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 망대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제가 우리 창립 31주년에 우리 기념품 뭐 할까요? 해서 우리 여기 이스라엘 여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이 배지를 하면 좋겠다 했더니 우리 박이수 장로님이 이거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한 50개 사다 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달고 다닐 분은 가져가지 말고 기념으로 그럼 다 그럼 가져가도 돼요. 옷에 좀 달고 다녀서 난 이스라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을 정해놓고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살릴 만큼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국제 다문화 사역을 이제 하면서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총재 역을 맡았어요. 근데 이건 잠깐 하는 거야. 실제로는 이제 반기문 총장이 아마 오셔서 총재를 맡으실 것 같은데 일단 그분 오실 때까지만 제가 임시로 할 건데 일단 6월 8일 날은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에서 앞으로 굉장한 국가적인 브랜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국제 다문화 관광 단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단지, 불교 단지를 만들 때 이걸 주도를 할 거예요. 그럼 한 예산이 한 19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공개는 안 됐지만 이제 국회의원들 한 20명이나 또 지자체, 또 행정 관료들 여러 부서들 이게 모여서 이런 포럼도 하고 이런 진행할 겁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6월 8일 날 2시에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런 다민족들을 살리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는 거다. 왜?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할 만큼 이스라엘을 살릴 만큼 우리 가정 가문이 변화될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속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너무 커가지고 아멘이 잘 안 되나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축복이 있다니까. 그걸 내가 받고 누려야 돼요. 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인데 그럼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 살리고 다민족들을 섬기고 정말 이 세계 복음화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어디 서면 될 것인가? 이때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이 발견됩니다. 예배 때의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는가? 그러면 저 목사님이 말하는 그 복음과 시대의 응답은 무엇인가? 이러면 내가 눈이 달라지고 메시지 듣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냥 흘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포된 메시지가 그대로 축복이 되잖아요. 복음 왕가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망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소유가 된 백성이,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하니 우리를 나를 살리는 망대를 주셔서, 그러니까 주셨는데 여러분이 안 누리면 안 돼. 망대 피해 다니면 안 됩니다. 나의 망대로 잡고 언약을 붙잡고 나를 살리면 여러분들이 그 걸음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5가지 축복 그대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 그대로,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는 아름다운 능력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망대 가진 여러분 모든 제자의 걸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휘둘리고 물질에 휘둘리고 삶에 휘둘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가지의 축복을 주시며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며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나 많게 하신다고 했사오니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든 수원인만을 교회, 이스라엘 복음화를 기도하는 수원인만을 교회, 이 일에 헌신하는 장로님들의 믿음과 기도가 어떤 응답과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축복과 증거가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